여러분,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지는 않는 분이신데 제가 알고 지내는 어떤 형제님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저녁에 버거킹에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요즘 좀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죽겠습니다.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즈를 하시는 분인데 세일즈가 거의 30% 이상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차를 2대를 가지고 계셨는데 한 대를 처분했고요. 근근히 지금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며 이민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짐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우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이 더운 여름날 얼마나 그 더운 가운데 고생을 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기도가 터져나와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주님, 속히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감사이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발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신분으로 고통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될 듯 하다가 아직까지도 안 돼요. 언젠가는 까먹고 있다가도 가끔씩 생각이 나잖아요. 마음 한 곳에 언제나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늘 불편하고요. 늘 뭔가 걸려 있습니다. 족쇄처럼 발을 딱 잡고 있는 거죠. 많은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미국에 와서 타국에서 타향살이를 하시는데 어떠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고향에 돌아가도 우리가 터전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간혹시 늪에 빠진 느낌을 듭니다. 허우적거릴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죠?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이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인격을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타국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소망을 주실 거라고, 이룰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구체적으로 뭐죠? 우리 10절 말씀 보실까요? 5장 10절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됐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며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문제에서 구원하실 거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정적인 문제에서 구원하실 줄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에서도 구원하실 줄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에서요 구원하실 줄도 믿습니다. 신분의 문제도
모든 문제에서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구원이, 영원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는 분명히 약속하셨고 신실한 분이시기에 그 소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이루실 줄로 믿으십니까? 구원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기 바랍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소망을 이루어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소망을 이루는 단계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다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2시간은 넘을 것 같고 오늘은 반만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지요? 그것은 소망을 품게 하신 겁니다. 다시 들어가서 본문 말씀 보실까요? 5장 2절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맨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품게 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그 소망에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소망은 목표와 같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요, 자꾸 집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느라고 많은 애를 먹으셨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아버지께서 또 집을 나가셨는데 도저히 못 찾는 거예요. 주변을 다 둘러봐도 아는 사람에게 다 연락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경찰에다가 실종 신고를 했어요. 나중에 그 아버지를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 오렌지 카운티에서 찾으셨습니다. 라카나 센터에 사시는 분인데 아버지가 어디가 계셨다고요? 오렌지 카운티로. 차로만 더 45분 걸리는데 어떻게 거기에 가셨는지, 왜 가셨는지 몰라요. 그냥 거기에 가셔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결국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두 분 다 일하시니까 그 아버님을 양로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아버님은 오시고 싶으셨겠죠. 집에 가고 싶으셨겠죠.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목표를 잃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걸려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칼럼에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면우 교수님의 그 글을 소개했었는데, 신사고 20이라는 그런 책을 우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이면우 교수님이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 교수님은 2가지의 노래를 비교하시더라고요. 하나는 황포도떼고요, 하나는 사공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황포도떼? 황포도떼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내용이래요. 어디로 가는 배냐? 어디로 가는 배냐? 황포도떼야. 이 황포도떼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마냥 가는 겁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노래와는 달리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사공의 노래예요. 그래서 사공의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공의 노래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이런 노래입니다. 이 배는 달 맞으러 강릉 가는 배 어기야 디어라. 너무 낮게 잡았어요. 아무튼 나차 너를 쳐라, 이런 노래입니다. 이 배에는 목적지가 있습니까? 어디죠? 강릉. 목표가 있습니까? 뭐죠? 달라지 않아요. 정확한 목적지와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배는 거기에 도착할까요? 도착하지 못할까요? 언젠가 도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그 목표가 있어야, 목적지가 있어야 우리가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소망입니다.
무엇을 이루시겠다고요?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이루시는 방법은 뭐지요? 놀랍게도요, 그것은 환난입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3절이요. 5장 3절. 5장 3절 말씀. 트레이닝하라고 힘이 많이 드시죠? 5장 3절. 우리도 같이 트레이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장 3절. 자,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라고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요, 요셉을 구원하고,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고, 야곱의 그 모든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꿈으로 그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이 첫 번째 꾼 꿈이 뭐지요? 형들하고 곡식을 다 냈습니다. 추수를 다 하고 곡식단을 다 묶어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꿈을 꿨습니다. 이제는 어떤 꿈이죠?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 꿈을, 이 비전을, 하나님의 사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정확한 목적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받자마자 다가온 게 뭐였죠? 환난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겪은 게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꿈을 딱 얘기하니까 형들이 다 미워하는 거예요. 희귀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가까스로 살아나요. 웅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가까스로 살아나서 이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립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나가는 거예요. 계속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예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더니 결국에 어떻게 되죠?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환난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소망을 주셨는데, 꿈을 주셨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요, 그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실은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점점 더 그 요셉을 목적지로 가까이 이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요셉에게 주신 그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바로의 총리가 돼서 만민의 생명을, 자기의 가족을 포함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럼 그 목적을 위해서 요셉이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죠? 자, 보십시오. 요셉이 처음에 어디에 살았죠?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팔렸어요. 미디안 상인의 손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죠? 자,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요. 자, 저기에 바로 왕이 계십니다. 좀 이집트 사람 같이 생기셨죠? 그죠? 제가 여기 요셉이에요.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지요? 점점 가까이 가서 이집트 땅에 들어왔습니다. 짜잔, 들어왔어요. 영역에.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에서 집에 팔리게 됐습니다. 그럼 보디발 장군의 역할이 뭐였죠? 직업이요? 경호대장이었습니다. 호위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변에 있는 산까지 간 거예요. 바로 주변까지, 곁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멈췄나요? 더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요? 술 맡은 관원 곁에 가게 됩니다. 술 맡은 사람은 바로왕 바로 밑에서 술을 미리 마셔보고 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술을 따라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바로왕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는 환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거죠? 점점 더 목적지에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거죠?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점점 목적지 가까운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환난은요, 우리를 목적지로 이끄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이 고통과 환란의 유익에 대해서 폴 투르니에 박사는 고통보다 깊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아시지요? 자,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바하, 그리고 장폴 사르트르, 그리고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단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뛰어난 예술가고 문학까지요. 그죠? 다는 몰라도 우리가 조금은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고아였습니다. 다 환란을 겪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환란이 그들을 창의성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음과 같이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추령의 말입니다. 단지 고아는 인간의 근원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강렬하게 겪을 뿐이다. 그렇다. 이것은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 상실과 유한성의 경험이다. 이것은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인생의 모든 시련과 연관된다.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핍된 것이 있다. 바로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고통의 시련이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결핍 자체가 결핍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특권적 위치를 의식하고 즐기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가 좋은 날씨를 정말로 즐기려면 그 저녁 날씨가, 그 나쁜 날씨가 오랫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불행한 일을 겪고 나서야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환란이 뭐라고요? 그 자체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되지만 그 환란을 통해서 결국에는요, 우리를 목적지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 억압과 그 압제와 그 불균형과 그 불평등과 모든 그러한 시련 가운데 그들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나온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첫 번째 선물이 뭐였죠? 광야였습니다. 물도 없고 떡도 없고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 놀라운 거는요, 이집트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결국 광야란, 황야란, 그리고 환란이란 바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연결해지는 통로입니다.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란은 우리의 목적지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주는 디딤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란은요, 디딤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환란 하나하나를 디디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죠? 그것은 인내입니다. 환란이 뭐를 낳는다고요? 인내를 낳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광야는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광야가 있다고, 환란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를 통하여, 환란을 통하여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광야를 통하여 그 환란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똑같은 광야인데, 똑같은 환란인데, 어떤 환란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지만, 똑같은 환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자기를 더 떨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죽음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환란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까요? 필요한 것이 바로 그래서 인내입니다. perseverance예요.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주님은요, 누가복음 8장에서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땅의 비유예요. 자, 첫 번째 주신 땅이 뭐지요? 얘기한 게 길가입니다. 씨앗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었어요. 두 번째 땅은 뭐지요? 돌밭입니다.
씨앗이 땅에 딱 떨어졌어요. 돌밭에서 씨앗이 딱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라다가 뿌리가 없어요. 말라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세 번째로 씨앗이 딱 떨어졌는데 어디다가요?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좀 자라는 것 같은데 가시가 무성해가지고 그것을 막아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죠? 열매를 몇 대? 30대, 60대, 100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비유를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 따로 비밀스럽 때 물어봤습니다. 주님,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길가란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야. 마음을 딱 걸어 잠겨가지고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간다. 가져가 버립니다.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인데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그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땅이죠? 돌밭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정말 좋고 정말 은혜로워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 자라는데 그 다음에 뭐가 오죠? 환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이럴 줄 알았어. 결국 환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말씀이 버리고 안 돼, 안 돼, 할 수 없어. 끝장이야. 굴복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이 왔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세상을 보니까 많은 근심이 생겨요. 돈을 벌어야 차도 사고, 돈을 벌어야 렌트비도 내고, 돈을 잘 버는 사람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은 바로 세상이야. 돈만 많이 있으면 돼. 사람들과의 관계만 좋으면 돼. 뭐 이런 수단만 가지면 돼. 이런 기술만 가지면 돼. 그래서 뭐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어떤 땅이죠? 계속 보여주셨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받습니다. 진리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이루실 거야. 끝까지 지킬 거야. 아무리 유혹해도요,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우리의 정말로 필요한 게 뭐죠? 인내입니다. 끈기라는 거예요. 테드라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좋은 강연들이 많이 나와요. 저도 가끔씩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인가는 안젤라 리 더 월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아마 한국 사람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강연을 하시는데, 원래 이분이 여자분이신데 경영 컨설턴트였었대요. 근데 경영 컨설턴트를 하시다가 그 일을 그만두고 뉴욕 그 공립학교로 가셨습니다. 수학 교사가 되신 거예요. 고등학교 교사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희한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IQ, 2번 환경, 3번 좋은 선생님, 4번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IQ가 좋으면, 머리가 똑똑하면 공부 잘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한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도 있지만 똑똑하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환경일까? 어떤 아이들은 정말 좋은 환경인데 공부를 잘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부도한 환경인데 더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똑같은 선생이니까 나도 아니고 뭘까라고 궁금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뭔가, 그 자질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그래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서치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기관마다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 가서 조사를 해봤고요.
IT 업계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가서 조사를 해봤고요. 또 학교도 조사하고요. 다 각종 기관 단체에다가 다 가서 한번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과연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어로 그릿이에요. 그릿. 그게 뭐냐면 모래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아십니까? 바위돌 깨뜨려 돌멩이 깨뜨려 자갈돌 깨뜨려 모래야 랄랄랄랄랄랄라. 여러분들은 별로 노래를 좋아 안 하시나 봐요. 저는 어렸을 때도 노래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들은 노래들이 안 잊혀지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바위돌이 깨지면 뭐라고요? 돌덩이요. 돌덩이가 깨지면 뭐라고요? 자갈돌이요. 자갈돌이 깨지면 뭐라고요? 모래알입니다. 그래서 모래알이 가장 귀하게 쓰인다는 그런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그릿입니다. 아무리 풍파가 와도 그 모든 풍파와 그 모든 환난과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끝까지 참으면 성취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라는 겁니다. 그 그릿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계입니다. 뭐 기상과 전개. 너무 고창한 말 같고 저는 단순하게 은근과 끈기입니다. 은근하게 끝까지 붙드는 것, 끝까지 지키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끝까지 견디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끈기가 필요하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마다 저희가 한글 학교를 합니다. 한글 학교를 하면요, 두 종류의 아이들이 모여요. 머리가 좋은 아이, 머리가 나쁜 아이. 물론 되죠. 환경이 좋은 아이, 환경은 나쁜 아이. 물론 되죠. 근데 제가 발견한 것도 똑같았어요. 그 안젤라 리 더걸슨하고 똑같았습니다. 뭐냐면요, 그 두 종류의 아이가 있는데 한 종류의 아이는 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각을 자주 하고요, 결석을 자주 해요. 숙제를 내면 거의 잘 안 해요. 이 아이들은요, 아무리 한글 학교 와도 실력이 안 납니다. 그냥 그대로요. 어떤 때는 더 퇴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끈기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요, 결석을 거의 안 합니다. 지각도 거의 안 해요. 숙제를 내면요, 아주 열심히 잘합니다. 끈기 있게 해요.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처음에 이 아이가 왔을 때 기억력도 몰랐습니다. 근데 공부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글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일기를 쓰기 시작하고요. 학교 진도를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하냐, 독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동화책을 자기가 읽고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작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 발전하고 그러한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끈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글 학교에는 숙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저는 한글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끈기를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끈기가 있으면 한글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럼 그런 끈기를 이 아이들과 배우면 학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잘하겠죠.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그 끈기를 배우고 끈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기에 우리 한글 학교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끈기를, 그릿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perseverance를 가르쳐준다. 인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글 학교는 2번 결석하면 잘립니다. 4번 지각하면 잘려요. 마이너스 5점입니다. 숙제 4번 안 해도 잘립니다. 결석 1번 하고 지각 2번 해도 잘리는 거예요. 합치면 마이너스 2점이잖아요.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에게 끈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끈기가 있어야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주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돌아갈까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신 말씀이 뭐지요?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문제에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땅입니까? 주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길갑니까? 우리의 마음을 닫아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시오. 나는 상관없습니다. 말씀과 나는 상관없어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구원 못 받아요. 나는 안 됩니다. 말씀을 닫아놨습니까? 돌박친가요?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는데, 그래,
참 좋은 말씀이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너무 좋은 말씀이야 라고 아멘하고 받았는데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게 오고 역경이 오면 그래 안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지 뭐, 나는 이런 사람이지 뭐, 말씀은 젖혀놓고 다시 그 환경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가시화십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을 보니까 이렇게 안 살아요. 세상을 보니까 소망을 이루는 방법, 자기 꿈을 이루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저 사람들 저렇게 해서 잘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한눈을 팔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들하고 똑같이 해보려고, 그래서 돈을 똑같이 많이 벌어야지, 똑같이 그들과 해야지 하고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리이며 주님은 신실하게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신다. 그 믿음으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비록 내가 지금은 재정적으로 해결함을 받지 못했지만, 비록 지금도 우리 자녀는 아프지만, 비록 지금도 내 신분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지만, 비록 지금도 나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이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게, 그분의 말씀은 진리게, 그분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길을 가더라도,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거기에 흔들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땅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 생활이 쉽지 않으시지요? 많이 힘드시지요? 많이 어려우시지요? 이제 많이 지치시지요? 근데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이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을 때에, 이 소망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때에, 이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그분이 약속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그 소망을 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끝까지 참으며 끝까지 견뎌내며 끝까지 이겨내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날을,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